따라서 바울의 석방,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뭐 갑작스럽게 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죄목으로 따지면 영업방해죄입니다. 영업을 방해했다. 왜냐하면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주인들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봤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귀신이 떠나면서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제 영업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과정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다 다뤘습니다만은 뭐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뭐 바울 일행이 와서 뭐 저 많은 귀신 들린 귀신 쫓아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일단 때리고 그리고 갖다 가두고 뭐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뭐 옥토가 흔들렸다 그러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뭐 깜짝 놀랐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대 석방한 건가?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상관들의 마음이 이렇게 온순해져서 석방하라고 그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노마 사람인 걸 알았나?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그냥 무죄 석방, 훈방도 아닙니다. 훈방이면은 그 뭐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등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로 봐서 그냥 훈방도 아닌 무죄 석방,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바울이 이때서야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밝혀서 그 상관들이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려면 먼저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처벌을 하든 석방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지금 로마 사람인 바울을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문제를 걸면 이제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지 말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 얘기해서 상관들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이제 성을 좀 이렇게 떠나줬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나와서 누디아를 만나고 갔다. 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때 여러 날 심히 괴로워했다. 누가가 이제 그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쓴 거죠.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일단 바울이 여러 날 심히 고민을 했다. 부흥 집회에 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무조건 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어쨌든 무조건 안 고쳤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죠. 바울이 어쨌든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귀신 들린 여종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됐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게 이제 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래서 바울의 석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를 더 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을 더 불러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옥에서 무죄로 바울이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밖에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 전파되냐? 복음은 여전히 잘 전파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갇혔다고 복음이 나갔다고 잘 전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내용을 잘 압니다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속였든지 야곱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속이지는 않았는데,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했지만,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뭘 여러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곱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난 겁니다. 더 센 사람을. 오늘 우리가 왜 야곱이 자기도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는 자인데 더 센 사람을 만났냐? 그래야 야곱이 깎아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았을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이, 야생마를 우리가 길들여서 준마로 만드는 게 온유다 난 말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얼마나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 맘대로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깎아서 조련해서 아주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는 그런 말이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낸 게 왜 보냈을까? 야곱을 깎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깎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 인생에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우리가 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로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바울과 임마누엘, 바울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얻어맞을 때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거기 계셨고, 감옥에 나오게 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떠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오셨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왔지만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로마 사람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얻어맞을 때도 얘기 안 하고 감옥 갇혔을 때도 얘기 안 했던 자기의 신분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노마 사람이 어떻게 이 노마의 그 식민지 아래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노마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죠. 노마 사람을 이렇게 만약에 치리하려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치리하려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 예? 그리고 죄가 이제 확정되면 그때 때리든지 가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노마 사람인데, 지금 노마 사람인도 모르니까 그랬겠죠. 바울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얻어맞으면서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감옥에 가두면서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 왜 얻어맞으면서 나 노마 사람이야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왜 막고 있었을까? 거기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난 노마 사람이야 이러면 되는데, 그 자기 신분이 분명히 노마 사람인데 왜 그 노마 사람이라는 신분을 얘기 안 하고 얻어맞고 감옥 들어가고 착고에 차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당당히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서문학교회 감독 폴리캅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서문학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서문학 감독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냐면 내가 알고 있다.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냥 천사를 통해 갖고 나오게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정말 훈련받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라고 항상 물음표. 야고보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던 게 아닌 겁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가지가지 훈련을 다 시키고 가지가지 쓰시려고 했다가 겨우 그냥 순교의 제물 삼으시려고 훈련했나? 천국 가서 궁금하면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지만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게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고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늘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그래서 바울이 노마심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됐다. 그리고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 불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옥문만 열렸을 뿐 아니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돼서 바울을 지금 훈방도 아니고 무죄 석방하려고 결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 영업방해죄로 고발되고 갇혔다가 그냥 무죄 석방된 겁니다. 무죄 석방. 내용으로 볼 때 이건 그냥 무죄 석방이지 훈방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풀어지려고 할 때 내가 노마 사람이다. 그래서 와서 데리고 가라.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죄인처럼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아주 당당하게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다. 세 번째 말씀은 누디아의 집에, 옥에서 나온 다음에 누디아를 찾아갔습니다. 누디아가 중요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 누디아, 이 누디아가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교와 전도의 문을 찾아라.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선교요 전도다. 그거 못하면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찾는 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1차 전도에서는 디모데를 계속 하나님의 제자를 이게 찾고 제자를 찾아냈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건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때 디모데를 찾고 2차 선교 때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게 찾아냈는데, 아주 뭐 바울의 굉장한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다. 하여튼 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루디아가 헌신해서, 루디아의 헌신으로 뭐 2차 선교가 계속되지 않았을까. 바울이 무슨 뭐 돈 싸들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루디아가 뭐 물심양면으로, 아니 뭐 집도 다 드렸는데 그 나머지가 뭐가 아시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더 빌립보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면서 그 뭐 데살로니가 또 뭐 등등등 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고린도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또 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력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선교의 시작과 2차 선교의 계속되는 열매의 배경 속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을 거다. 뭐 보지 않아 비디오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물심양면으로 또 바울 선교 일행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탄력을 붙고 바울의 선교가 더 좋은 결실을 계속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내려가면서 계속 일꾼을 찾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사람만 찾아도 대단한 사건인데 2차 선교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교에 딱 한 사람만 찾아도 선교의 문이 되는데, 바울은 한 사람만 찾은 게 아니야.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세우고 또 역사를 이뤘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2차 선교 때부터 가면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바울이 찾아낸 제자 이름, 명단,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낱낱이 기록해 놓는데,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그 이름을 다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 감사했던 사람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 찾아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곳곳에 편지에 명단이 나와요. 대단한 일을 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니라. 루디아 외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다시 만나? 루디아가 영적 VIP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이 제자 관리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무슨 꼭 이게 신앙 안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선교를 잘한 이 영적 원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사람 하나를 잘 찾아내야 돼요.
사람 하나를 잘 찾아서 세워놓으면 그럼 그 회사는 뭐 그냥 부자 되는 거죠. 뭐 일꾼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홀대하면 안 돼. 누군지도 모르고 홀대하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영적 VIP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VI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기업도 세워지고 선교도 세워지고 결국은 다 사람 하나 때문에 세워지냐 망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